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나는 오늘 여러분들 잠시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봐도 이 만나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고 살았던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만나가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네들은 다 죽었다. 다 죽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면 이 만나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에너지와 힘. 그래서 뭐 돈이 많아서 1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거나 5천 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거나 나오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저기 가스가 좀 나오는 거하고 좀 달라도. 그러니까 먹는 건 다 똑같은데 그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만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과 또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주는 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해주시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그들은 만나를 통하여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게 되십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광야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슬리퍼, 그들이 신는 신발도 한 번도 40년 동안 신는 동안에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신발이 만년 슬리퍼야. 그러니까 전혀 헤어지지 아니하는 신발을 신고 매일매일 오는 만나를 얻어먹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뭐냐? 불평을 하는 거죠. 참 그네들이 참 희한한 인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점심에 동태찌개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발을 매번 우리 남편이 사주기도 하고 부츠 좋은 것도 멋있는 것도 철따라 카드로 사기도 합니다. 요게 우리 능력으로 산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누가 줬습니까? 아니 심장을 누가 뛰게 해줬습니까? 아니 세포 하나하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벌었습니다. 그 돈이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겁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가 왜 이 모양이야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 욕을 들어먹어도 우리도 욕 들어먹어도 싼 인생을 사는 거죠. 은혜를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경험하고 사는 그들이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욕심을 부립니다. 20절에 보면 더 많은 것을 달라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들이 좀 더 많은 만나를 모아다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여러분들 돈을 갖다가 통장에다 잘 모아두면 그게 남아 있습니까? 나 이거 가지고 이자로 먹고 살 거야. 그죠? 10억을 넣으면은 얼마 나옵니까? 한 달에 이자가. 응? 얼마 나옵니까? 아십니까? 유석이 막 돌리고 있어. 10억을 통장에 넣어놨다. 3.5%다. 뭐 얼마입니까? 한 달에? 300만 원 나옵니까? 350만 원 정도 나오죠. 그거 먹고 나는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까? 뭐 그거 넣어봤어야 알지 저도. 21절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우리의 물질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쓰러집니다.
내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의미로 성경에 주어진 이 40년 광야 생활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또 다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의 삶은 또 다릅니다. 31절에 보게 되시면 이 만나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꿀까베기 같은 맛이죠. 꿀 섞은 과자의 맛이 매일매일 먹었고, 요걸 갖다가 어떻게 먹느냐?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다양하게 뭡니까? 스프에다 넣어서 국물을 해갖고 얼큰하게 먹을 수도 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어졌던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6장 49절에는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 없이 삽니까? 거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아니하고 거려하지 아니할 은혜를 우리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다 먹고 즐기며 살았어도 결국은 단 2명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분명히 매일매일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만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도 그들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들은 은혜로만 살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만 살아. 내가 준 은혜로만 살아. 내가 준 그 은혜만 느끼고 살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받은 돈이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경험함으로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는 교육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자들이 그것을 은혜로 먹지 아니하고 생존의 도구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은 그게 생존의 도구이지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 생존이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만나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수고와 노력으로 그리고 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은혜로 사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나올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깝지가 않는 거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인생이 아깝지 않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렸을 때 그 시간에 반대급부에 나의 시간을 이렇게 빼앗겼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아깝지 않은 거죠. 왜?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고 했던 자들, 그것은 다 썩어 문드러져 벌레가 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존에만 관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의 깨를 동원하여 자신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땅의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벌고 살아가는 모든 삶도 은혜의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으라고 얘기하죠. 제가 토요일날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라고 얘기했더니 부지런히 사는 것은 또 뭐냐?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어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임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부족해도 은혜이고 넘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것으로 넘치도록 쓰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내가
돈을 갖다가 적금을 많이 부어서 여행을 아주 좋은 데 갔다 왔습니다. 은혜입니다. 김 목사가 이렇게 허접하게 보여도 저는 카리브해를 돌면서 크루즈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박 8일 동안 거기서 온갖 그 라스베가스 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스 링크에서 다 김연아의 버금가는 아이가, 그 한국의 아이가 캐스팅이 돼서 그 캐리비안 뭡니까? 그 오아시스 그 크루즈 비행기 안에서 그 아이는 전속 공연을 하는 거죠. 그 공연 진짜 김연아 뺨치는 멋진 공연을 하는 것을 매일매일 밤 보면서 매일매일 넘치도록 먹는 음식을,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내가 장로 하나 잘 세워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은혜이고 부자여도 은혜이고 넘치도록 살아도 은혜이며 힘들게 살아도 은혜입니다. 그것 고백하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버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내일 일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내일 것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내일 것 준비했던 거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약의 만나만 그런 것이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병행해서 얘기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의 만나 이야기와 오늘날의 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이 땅의 전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김은겸이가 뭔 은혜가 많아서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참 잘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개척교회 다니느라고 고생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원천으로 개척을 2번이나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진 저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냥 상징으로 받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단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것이지만 그거 먹고도 죽었고 영생 얻지 못했습니다. 만나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를 통하여서 은혜를 쫓아서 사는 삶을 배우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면서 그 은혜의 인생을 깨닫고 보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부 말세론자들은 전부 자기 재산 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버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죠.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돈 속에서, 직업 속에서, 직업 전성과 사람들과 싸우는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선교단체들은 전부 뭐냐, 딱 모아갖고 같이 천국 가자,
그래서 네 돈 집 팔고 다 갖고 와갖고는 거기서 그냥 다 해보자. 그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배불리 먹으라고 즐기라고 가지라는 이유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면 벌 만큼 내한테 주는 것, 이게 행복이구나, 기쁨이구나 라는 것으로 삼지 마시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기독교도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따르는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죠.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에너지와 힘과 긍정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반대급부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힘과 자기 능력으로 키워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기를 요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잘못 가르치는 현 시대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성경에 나온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몇 분이 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파괴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다 바친 것, 바친 물건.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파괴할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모든 노략물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는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를 은 200세겔을 자기 장막 땅속에 숨겨뒀습니다. 아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고 이겼는데 이 정도는 나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의 승리의 산물을 자기가 조금 챙기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로 크게 쌓아버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은혜 말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못 참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떼어드려야죠. 아니, 떼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거 다 내 거라고 열심히 씁니다. 엘리사가 또 나옵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동네 애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라고 놀리는 장면이 열왕기야 2장 23절에 나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암콤이 그냥 찢어버려 죽여버린 거죠. 42명 아이가 죽어있는 처참한 장면을 CNN에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인정머리 없으신 선지자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한 조롱이 무슨 조롱일까? 지금 엘리야 스승에 대한 조롱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도
너 스승이 그렇게 올라갔듯이 엘리사 너 대머리 너도 올라가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 스승은 그래 올라간데 니는 못 올라가네 라고 조롱했던,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조롱이었습니다. 당시에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베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금송아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같이 놓여진 혼합된 변질된 제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와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것은 금송아지에게 비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주실 그 어떤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 엘리사가 그리로 지나갈 때 그들이 이미 이런 미신적 신앙이 가득했기에, 그래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봐.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그냥 올라가 버려. 하나님 절대적 신앙을 저버린 그들에게 암콤 둘이 나와서 조롱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 바로 혼합 종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렇듯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지 마음에 두든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고 즉각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무덤으로 만들어지고 찢어 죽임의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만나를 먹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요, 내 힘의 어떤 존재를 더 추구하고 가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방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재산이 하나도 필요 없네요. 그래서 교회에 전부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땅을 팔았습니다.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살 것을 위하여서 조금은 숨겨두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갑니다. 6절에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아내가 곧 오게 되고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되 예 이것뿐이다 라고 말할 때 9절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가? 이것을 내 재산이라고 여기고 아직도 재산 불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마다 재산을 더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물질을 더 주세요.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건설을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우리의 몸에 어떤 더러운 것을 먹고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술 마시고 이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라. 여러분의 몸에 치장하고 뿌리고 달고 다니는 것들을 위해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너희의 몸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며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전부 내 힘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럴진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달라고 투정을 하고 있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내 행복과 내 힘과 내 만족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곰에게 전부 찢겨 죽여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즉시 혼이 나가야 할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임에도 하나님은 참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참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 하니까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뭔가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만족을 구하는 그 즉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곰에서 찢겨 너덜거리는 사람, 돌에 쳐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사람, 즉사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다라고 목사가 피를 토합니까? 전부 자기 구할 것, 자기 먹을 것, 자기 입을 것, 자기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그런 거 가르칩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주어진 은혜이니까 남기지 마시고 오늘 먹을 것만 먹으시고 내일 것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지도 마십시오. 다 찢어 죽일 죄와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하게끔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심 물리치라고 합니다. 아니 형님이 자기 재산을 다 갖고 왔습니다. 유산을 받았는데 형님이 다 갖고 가고 자기 건 없습니다. 예수님 억울합니다. 이거 좀 정확하게 좀 갈라주이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억울한 겁니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정의가 사라진 겁니다. 이 시대에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이 자기 재산까지 다 가지고 왔으니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탐심 물리치라는 이야기밖에 안 해줍니다. 정의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 정당한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탐심벌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결코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혹 굶어 죽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상황에 몰고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까마리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 키가 작아서 괴롭습니까? 누가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너희 주간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혹시 입을 옷이 없다라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합화를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쁜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 자기 돈, 자기 권세, 자기 능력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칠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그것은 없고 자기 것,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준 것, 그것 챙겨서 겁없는 그리스도인이고 두려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을 제일 표준으로 삼는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삶을 하루하루 안 되는 것, 오늘은 안 되는 것, 내일은 해보고 내일 하다가 또 실패하면 그 다음날 해보고 또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 통장 잔고도 다 없애버릴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 위하여 절대로 조금이라도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남보다 조금 잘 먹고 조금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지만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 두 라인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망하게 살라라는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아져도 그것으로 내 힘을 삼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삼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오늘 그냥 거저 드려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교회 일을 하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뭐 교회를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실 통로가 우리가 일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사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 이베리코 라면을 개발하신 저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